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 말씀 보는데요. 9장과 10장과 11장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 그들의 반역에 얼마든지 심판하시고 분노하실 법한데 오히려 백성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훈계하고 경고하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봐야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로 그 화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의 말로 여기며 거절합니다. 참 무지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안 보여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데 가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은 멀쩡하게 두고 사람 눈을 가리면 하늘이 푸른지 흐린지 모르죠. 우리 육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도 한번 그런가? 이런 묵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돌이키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니버라고 하는 또 에밀 브누르라고 하는 이 잘 알려진 학자들은 사람 마음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과 똑같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강 물줄기를 갑자기 돌린다. 낙동강이 저 강원도로 흐르게 한다. 어려운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부분은 알지만 실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한번 요구하고 나니까 왕정 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거절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참 놀랍죠? 만약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되는 때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절할 것도 하고 무시할 것도 하고 외면할 것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 안에서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이 악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의 공고함 아래 놓여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열왕과 역대상의 이야기들은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주의 첫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럽지 못한 반열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이죠. 그걸 알면서도 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나대로 땅끝까지 가보겠다. 그러면은 그 땅끝까지 오고 가는 길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오고 가며 쏟는 에너지들 나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정작 그런 에너지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섬기지를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닐까 죄송스럽지만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만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열심히 배우고 깨달았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라고요. 아니, 어머니가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더라고요. 그때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들을 듣고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은혜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들이 또 늘 앞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굳게 신뢰하면서 나도 사는 동안에 참여하는 성도 되어야겠다. 이런 소원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실패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실패했다라고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변화된 이들이 있고요. 완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끔찍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겨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끔찍한 흉악범으로 둔갑해 있는 경우들을 보면 사람이 좋고 나쁘고 우리는 늘 단면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인상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에는요, 좋은 점도 있고 실패한 면모도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한 면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나 안 들을래요. 이거 아닌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울에 대한 선입견보다는 사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보자는 것이죠. 1절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냐민 집안 출신이다 라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겨서 다른 지파에 의하여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요. 그러면 스스로도 위축이 되고 민망하게 느껴질 만한 수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정말 야곱의 사랑받고 그리고 요셉만이 아니라 유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지켜지는 아들이 베냐민이었는데 그런 존귀함과 영광들을 베냐민 지파 다 잃어버리고 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준비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지파에서 웅성거릴 수 있어요. 아니 왕이라면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은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세워져야 한다면 제일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안정적이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였어요. 제일 미약하고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가 최근에 일어났고 또 그런 지파의 약함 가운데 왕으로 누군가가 세워진다. 이건 거기는 안 돼.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안 돼라고 할 만한 곳에서 왕이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낮은 자들을 들어 존귀하게 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 없고 정말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죠. 성경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며 2번씩이나 베냐민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혹시라도 추우시면 에어컨 조절하면서 좀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에어컨 오랜만에 켜서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작아지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울은 큰 자예요. 사울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큰 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어울릴 법한 외모와 풍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몰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스갯소리로 우리 조수호 집사님이 살아가는 세계의 공기와 제가 살아가는 세계의 공기가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키가 차이 난다 그러면 뭐 사는 층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쪽 공기는 좋아요 뭐 이러면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진짜 키가 큰 친구가 있어요. 오늘날 나란히 길을 걷다 보니까 목사님 정수리에 흰머리가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제 정수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키가 큰 친구가 나란히 길을 걸으면서 저를 내려다 본 거죠. 그러니까 정수리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사울은 그 정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10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제가 사무엘이라고 그랬나요? 사울을 처음 보자마자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해요. 오늘날에도 첫인상 효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초두 효과, 후광 효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개인이 타인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첫인상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굉장히 준수하고 그러면 그때 받은 인상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지각하는 일에 60%, 70% 영향을 준다는 실험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젊은 남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느끼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답을 하는 것과 다르게 2~3초가 걸렸답니다. 대부분 첫인상으로 그 사람 괜찮네 라는 것과 비호감을 결정한다. 목사님 아무리 세상의 실험이 그래도요 저희는 진짜 오래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가꾸었어요. 그런데요 또 가만 보면 첫인상부터 진짜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을 만큼 실제로 훤칠한 키와 풍채와 외모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키즘이다, 외모지상주의다, 사실은 차별주의인데 그 외모가 인생의 승패와 개인의 우열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열광을 하면서 사는 오늘날의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요. 사울이 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울의 모습에 열광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외모와 풍채를 따라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외모가 사람들이 열광할 이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울의 외모 때문에 사울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첫인상, 아니 후광 효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우리의 어떤 판단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자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판단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항상 나의 입장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타인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요. 그러니 나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한데 나의 입장만 고수한다 그러면 사실은 부분의 진실이지 전체의 진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누군가에 대한 관계들이 이런 외모, 풍채, 그리고 외모와 풍채가 우리에게 예시하는 겉모습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죠? 저는 예전에 종종 그런 분들 만났는데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차는 정말 이동하고 또 그 차를 타고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뭐 여러 편리함들, 이게 실용적인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는다 라는 걸까요? 디자인, 그리고 외형, 그리고 그 차에 매겨진 가격의 가치, 뭐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는 분과 정말 다른 거예요. 실용적인 부분의 가치를 두는 분들은 정말 놀랍다라고 할 만큼 의외로 그분이 살아가는 어떤 형편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국민차 같은 그렇게 차를 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 주변에서 볼 때도 불안한데 차는 외제차부터 가져다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이야기되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이 외형적인 거, 겉모습에 굉장히 많이 비중이 듭니다. 심지어 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렛미인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존재를 바꿔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싹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세상인데요. 성도는 그와 같은 부분에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편차들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자랑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자극이 되는 어떤 허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겉으로 드러난 가치와 의미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요. 성도는 사람을 볼 때에도,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 인생의 여러 형편을 볼 때에도 진짜 말씀을 통하여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 중심을 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해요. 메이커 아니면 어때요? 그쵸? 브랜드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10년 넘게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의 이 본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여기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다 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관계들을 생각하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요. 지금 사울의 키와 풍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데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에 플러스 점수를 줄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차별받아야 할 이유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뭐 큰 키와 멋진 풍채를 가졌다고 저 사람 인물값 분명히 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찾으셨는가? 라고 할 만한 면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안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안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이 아버지, 제가 지금 안나기 찾으러 낯선 지역으로 갈 입장입니까? 우리 집에 종이 얼마나 많고 식솔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사울의 집은 유력한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유력하다라고 할 때는 베냐민 지파는 망했지만 유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군대 장관이거나 보아스와 같이 부자이거나 귀족 출신들에 해당되어질 때만 유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약했지만 사울의 집안은 그 지파 가운데에서도 부자, 그리고 꽤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안나기를 찾아오라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왜 그걸 저한테 시키세요? 그럴 수 있는데 사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11장까지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이 나타내 보여주는 면모들이 무엇과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버지가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든 합당치 않든, 내 상황에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명령을 주었을 때 그 명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성품과 면모와 닮은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또 어때요?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한다. 이 가까운 지역만 찾고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심부름을 시켜보다 느낀 건데요. 찾아도 없던데요, 이러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주변에 찾아도 없더라. 근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나 절박한 순간에는 이 동네, 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차를 몰고 가서라도 가져오죠.
입덧하는 아내가 갑자기 붕어빵을 먹고 싶던데요. 근데 한여름에 붕어빵 장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붕어빵을 파는 장소를 아시는 분 올리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 댓글을 막 사람들이 붙여서 종로까지 가서 붕어빵을 사왔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두루 찾아서 찾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큰 키, 준수한 외모,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놀랄 만한 그런 풍채, 그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중심의 어떠한 면모들이 그렇구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실패했던 사람은 아니구나. 솔로몬이 훗날 1천 궁녀, 1천 그 아내를 두면서 정말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지만 한때 잠언의 지혜를 고백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줄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렸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존재이구나.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했다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칼자루를 쥐어주는, 그럴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저럴 수 없다, 정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느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서 아내의 눈에 보인 눈물방울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울다가 되돌아서서 가정을 돌아보고 우연히 희미한 등 아래에 적혀있는 죽고 싶다라는 아내의 메모를 보면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사울의 어떤 모습 하나하나들을 가만히 보면, 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이끌어내신 사람이 이랬구나. 또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한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 생각을 하죠. 지금 이 땅 저 땅을 찾아다니면서 두루 살폈는데도 암나게를 찾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암나기 때문에 걱정하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인 나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이다. 뭐 이런 아들 있잖아요. 아니야, 아버지는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실 거야. 그렇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아들들은 암나기가 귀한지 자기 자신이 귀한지, 그래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걱정할 건지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을 걱정할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은 묘사들이 나타날 때는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서 유다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던 장면인데요. 유다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니,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올라갔다가 이 볼모로 형제 하나를 남겨놓고 왔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거든요. 요셉이 테스트를 한 거였어요. 지금 형제들이 스스로 서로를 미워하여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인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형들이 또 자신의 아우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칠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곡식이 떨어져서 유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아버지, 제가 이 베냐민이 잡히게 되는 경우에라면 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참 따지고 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야속함을 느낄 만한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좋다 그래요. 아니, 베냐민만 살아올 수 있으면,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온다면 유다, 너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맹세 지켜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주워서 올려보내거든요. 근데 야속한 게 아니라 야곱은 안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는 이 맹세가 결코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베냐민을 동행하여 올려보냈는데, 요셉이 딱 테스트한 그 과제 그대로 일들이 진행되니까 베냐민을 붙들죠.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3장 보세요. 죄송합니다. 44장입니다. (4절) 좀 볼까요? 22절부터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3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들어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네. 끝까지 좀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책갈피를 좀 해주세요. 이 44장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반복되어지는지를 한번 나중에 읽으시면서 보십시오. 이제 유다의 눈에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버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생명을 위하여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이 장면이 얼어붙어 있던 요셉의 마음을 녹이며 형제들의 화해를 이끌어내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이 되어지고 이 시점부터 창세기가 매듭이 지어져요. 아버지 생각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또 다른 형제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 형제를 도와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헤세드의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들을 위해서,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아버지 걱정을 해요. 유다와 같이 이렇게 길고 긴 아버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나기 따위에는 아버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걱정할 거다. 아버지 생각을 하며 돌아가자.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사안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사안은 종입니다. 자신이 부리는 종의 제안을 들으면서 그거 참 좋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래 사람들의 좋은 제안들을 들으면서 어떤 결과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이제 상급자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래 사람들이 좋은 생각들을 이야기하여도 듣지 못하면요, 결국에 더 좋은 선택의 기회들을 무수히 지나쳐버리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소니 얼마나 영원할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까? 근데 이 소니가 다른 모든 기업들이 MP3를 개발할 때 MD 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공장을 확보해서 그 MD를 기준으로 한 소니의 표준을 세계화를 시킬 거라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아십니까? MD는 조그만 CD를 집어넣는 것 같은 기계예요. MP3에 비하면 진짜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진짜 그 귀한 돈을, 그때 당시에는 고금이었어요. 노트북 사는 의미와 비슷한 느낌으로 MD를 샀는데 그 산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MP3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MP3는 컴퓨터랑 연결해서 파일들을 주고받고 음악을 자유자재로 뭐 재생하고 뭐 몇백 곡씩 집어넣고, MD는요 MP3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소니에서 그런 제안들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지금 MP3 쪽이 세계에 아마 표준이 될 거다. 빨리 이 MD 체제에서 MP3로 넘어가야 한다 하는데 소니의 상급자들이 듣지를 않았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제품들을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하는데 소니의 영광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 근데 웬걸요? 그때 한번 소니가 흐름을 뺏기고 나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전만 못하죠. 그리고 한번 완전 바닥을 쳤다가 다시 회생하니 많이 그러는 추세인데, 그때 그 무렵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추월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래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윗사람의 이야기도 듣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조언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암나기를 찾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좀 가봅시다. 너 지금까지 생고생한 거 안 보이냐?
어서 가잖아. 좀 쉬고 싶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사울이 그러지를 않고 그래 참 좋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사내에게 묻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절 사울이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8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2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인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큰 키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속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 속에서 드러나는 사울의 면모들을 보면 왕의 가능성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중심이 이때 사울에게 나타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데 나중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실패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와 같은 성품과 면모와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인격과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겠구나. 겉을 바꾸고 외형적인 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힘쏟기보다 중심을 알고 중심을 돌아보고 가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찾다 못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사안이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길을 찾아서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도달하는데 보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길과 방향을 묻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타난 소녀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사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며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저희 고향이지만 창원에 와서 정말 놀라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묻잖아요? 대답이 짧습니다. 내가 짧게 물었다고 대답도 짧은가 하는데 저는 길게 물어도 대답이 짧아요. 어떤 경우에는 대답도 귀찮은지 그냥 이러고 말아요. 관공서에서도 그러고
주변에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소녀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비서죠. 누군가가 이거 맞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의 일정까지도 상세하게 아뢰이면서 지금 올라가십시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사울의 이 여정이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당도하게 되어지는 목적지로 나아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작고 우연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사안의 재앙과 물길으로 나온 소녀들을 통하여서 안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14절에서 우리가 끊어서 읽었지만 15절과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터인데 너가 그를 맞이하여 행할 바들이 어떠어떠해야 한다. 사울을 맞이할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향하여 사울이 나아가도록 불러내시며 준비시키시는데요. 사무엘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울에게는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여정을 통하여 인도해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는 성도들은 작은 일 하나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들과 관계들을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고자 깨어있으려고 하죠.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깨어있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징조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너 왜 그렇게 믿냐?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지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한 주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도전들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붙드시는 걸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번 한 주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